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한 잔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1대1 수료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 작은 감동이 그리고 감격이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2000년 전에 꿈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일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꿈꿨던 육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그 목회 상담으로 유명하신 그 전에 한신대학교 상담학과 교수를 하셨던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남해안의 대촌이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이 섬은 당시에 그 목포 밑에 있는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6시간, 7시간, 지금은 쾌속선이 있어서 한 2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제 살던 시절에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섬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이런 그 그릇들이 쓸려 오더라는 것이, 쓰레기와 함께 그릇들이 쓸려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그 이전 세대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 그릇들이 오면 이게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라고 부정하다고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태기 목사님도 뭐 을에 그릇을 보고 다 깨고 버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았죠. 어느 날 이제 무태에서 살다가 이 대촌으로 이사 온 젊은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바닷가를 나가보니까 이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 밥그릇으로 쓰는 것은 괜찮겠지. 뭐 사람이 쓰면 부정하니까 안 되겠지만 뭐 개가 쓰는 건 어때? 하고 가져와서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우연히 무태에서 온 어떤 손님이 방문했다가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물건이. 범상치 않아서 육지로 가져나가서 이걸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받았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무려 당시 돈으로 3억 2천만 원 하더라고요. 밥그릇 하나가.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서울의 임대아파트 작은 그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밥그릇 하나가 3억 2천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조사단이 파견되어져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중국을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오가던 그 상선이 참 많이 침몰을 하면서 태풍만 불면 그 그릇들이 떠밀려 온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쓰던 거라고, 부정한 거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정말 아무도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보지 못하고 지내왔던 거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변화되는가, 혹은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이 안목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안목이 달라져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한 시각과 해석하는 그 방법이 달라져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왜 유명한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때문에 그래요. 책 제목이 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가 문제인지를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책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런 석학도, 그런 똑똑한 사람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과 신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보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의 모습이에요. 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육신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렇게 방황하면서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던 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여요. 그러나 이 버트란트 러셀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잔인함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안목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말씀이 새롭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둥이 뭐냐? 하나는 대계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대사명이 있습니다. 계명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네. 이 십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압축되어 있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대계명으로 추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그 출입구 기둥 머리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우리 넘치는 교회가 무엇이 넘쳐야 되는가? 이 말씀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의 DNA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찾았죠? 합독합니다. 시작.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래요.
왜 세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다 있잖아요. 레위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삼스럽게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나요? 옛날에 한번 이 말씀 나눴어요. 왜 새 계명이에요? 예전에 다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헌계명이지. 네? 자, 여기에 추가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대계명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그리고 몇 시간, 몇 경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사이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발 씻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제자인데요. 이 사람들 배신자들이에요. 위선자예요. 속으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아먹지? 언제 넘기지? 가룟 유다는 중간에 많잖아. 또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줄을 위해 줄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같이 배신했습니다. 이 발 씻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자, 위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발을 씻겨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서 자신을 매달아 죽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셔야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형제,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생은 가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세요? 지난주에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주일날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한번 안부 물어보셨어요? 이 사랑에 녹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계명이에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 이 두 번째 기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사명 혹은 대위임령, 다시 말하면 위임하신 명령이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 위대한 계명과 이 위대한 사명,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계명, 또 하나는 사명.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미션, 이 최대의 사명,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뭔가? 왜 대사명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스트 워드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앞에 수많은 말씀이 있죠.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라스트 워드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메시아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 메시아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준엄하고 막중하고 큰 명령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사명입니다. 대사명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으라, 그래서 천국 가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널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오늘도 눈을 뜨면 일터로 나가는지, 내가 왜 학교를 가는지, 내가 이 가정을 왜, 이 자녀들을 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 초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한자에 보면 이 교회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근데 사실 이거 한자의 의미는 맞지 않아요. 옛날 유교적인 서당 개념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지명해서 에클레시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의미, 이 한자를 부를 소자를 써서 모집해 이러면 소회, 오히려 소회가 맞아요. 좀 이상하죠, 소회. 네. 어떤 용어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의미와 본질이에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냥 건강하게 자연수명 살다가 하면 그냥 한나라 가게 하시려고 천국 티켓을 따놨고 천국 가서 파라다이스에서 모히또 한잔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구원하신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 때 성전으로 온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 무리들을, 이 회중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신학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 구약 시대에 나팔을 불고 이 회중들을 불러 모으면 하나님이 또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실 때 지성소, 성소 안에만 임재하셔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순간 십자가 도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려요. 왜? 이제 여기 임재 안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인 무리들 위에, 회중들 위에, 에클레시아 위에 임재하겠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건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정도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중 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회중을 불렀어요. 모였어요.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회중들 위에 각자 여러분들 교회 성전 삼고 성령이 부어졌어요. 왜요? 증인 삼으려고. 증인 삼으려고. 자, 이 증인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죠?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민족, all n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나라나 지명을 국한에 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이 말씀이 모든 민족, 그래서 선교사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교사 학교에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 땅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몇 명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한번 제대로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셨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은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지금 내 현장의 자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이 비전을 지금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 저 통영보다 작아요. 자, 통영, 저 경상남도 기장, 해운대 옆에 있는 기장, 그렇게 작은 동네, 갈릴리 해변에 그 작은 호숫가 근처에서 그 예수님이 인류를 가슴에 품고 계셨단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뭐 차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그 작은 시골 촌구석에서 모든 민족. 너무 좀 과대망상이에요. 과장이 좀 심해요. 요즘에는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글로벌, 세계화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 코카콜라가 아주 유명해지기 전에 이 세계화를 꿈꾸면서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스타벅스의 그 슐츠 회장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오늘 동대까지 저쪽 가면 스타벅스 매장이 열렸어요. 그 꿈이 세계화를 이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이 꿈을 꾸셨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꿈을 바라보시고 가슴에 인류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 앞에 정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듣지 못하고 시간이 째깍째깍 떨어질 때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에는 시급성이 있어요. 긴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40일간을 이 땅 가운데 머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뭘 했을까요? 뭘 했죠?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위대한 산상순 말씀의 절정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세상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쫓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게 염려다. 너희는 세상 쫓지 말고 그런 염려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ing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끝이 나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종말이라. 종말론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ing. 근데 언제 끝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이.
언제 끝날까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단서를 하나 드릴게요.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성경에 그 수백 가지, 어떤 학자들은 370여 가지의 예언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예언들 가운데 딱 하나 안 이루어졌어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면 다시 오시는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때 끝이 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시간의 끝 긴박합니다. 내일일지도 모르고 오늘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끝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지금부터 한 24년 전, 3년 전 신학생 초기 때 신학 세계 선교 미션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나라 개념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선교로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오게 된 그 선교의 그 패러다임이 뭐냐?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야, 중국 한 나라 그 선교로 정복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땅 안에만 해도 소수민족까지 합치니까 수백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으로 우리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민족 개념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세계에 그 나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약 5만여 민족이었어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선교단체와 그 선교 그룹들이 연구하면서 그 5만여 민족들이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한 10여 년 전에 12,000여 민족이 남아있다, 이런 선교학자들의 보고가 있었어요. 자, 불과 5년 전에 전 세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4천에서 3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5년 전입니다. 자, 최근 3년 전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불과 몇백 민족이에요. 아마도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숫자나 이런 추이로 볼 때 3년 이내에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듣습니다. 그때가 끝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요, 막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안지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루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교회가 막 몇천 명씩 이런 기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어릴 시절 그렇게 가지고 놀던 종이 딱지처럼 이 세상 것들 너희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에게 연연하고 세상의 시선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동사들이 나와요. 여기 주동사가 뭘까요? 주동사가 뭐예요?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자,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주동사 제자 삼으라. 그러면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대사명이에요. 대사명은 뭐예요?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끝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자 삼으세요. 이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성취를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되세요. 중국에 공산화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1960년도 당시만 해도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 추방하고 선교단체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폐사하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요. 교회가 완전히 멸절된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로마 황제가 10번이나 이 교체가 되면서도 그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1960 문화혁명 당시에 한 달 만에 교회가 쌍그리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그 강청이라고 하는 어떤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에야 가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난 1980년대에 이 선교학자들이 중국의 그 기독교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막상 그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주류교회 중국의 주류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교회들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 중국의 북부 산간지방에 있었던 지저스 패밀리라고 하는 소수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소근교회, 리틀 플락이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가정교회가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80년대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가정교회 성도들이 5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된 줄 알았는데, 씨가 많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넘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공사나 혁명처럼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가 많을지 모릅니다. 사라질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라질 성도들은 아닌가? 아니면 조직은 없을지라도 아무도 없앨 수 없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핍박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관건은 뭘까요?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인가? 허다한 물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들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승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신 누가 증거해요? 제자가 아니라 예수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언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파할 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복음 전도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깨닫고 놀랐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로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이 수많은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깨닫는 자리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자리에만 있으면 절대 제자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주님이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만 그 말 쓰는 거 아세요? 영어에 뭐 receive the grace 이런 말 안 해요.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 쓰는 표현입니다. 왜? 이 무속신앙에 길들여 있어서 그래요. 무속신앙에는 뭘 받아야 돼요. 받으면 좋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받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본질은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이 머릿속에 개념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개념에 불과해요. 전할 때 능력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실상이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간증이 실제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앞서 나눴던 말씀대로 보물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꿩을 키우는 곳에 가서 참 재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꿩 목장에 갔더니 울타리는 있는데 하늘에 이렇게 지붕을 안 씌워놨어요. 근데 쟤네들이 왜 안 날아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장기라고 불렀잖아요. 꿩을 잡으면 얘네들이 잘 날아가거든요. 쫓아가면 날아가. 그런데 꽁 그 농장에는 꿩들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못 날게 날개 힘줄을 끊어놨나? 이유가 뭘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농장 안에 꿩들이 몇 마리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 우두머리 수컷하고 알 낳는 주요한 꿩들이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눈을 가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 하늘이 안 보이면요 절대 안 난대요.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시도조차 안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 가을 하늘,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어도 날개가 튼튼히 달려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날아요.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모이만 집어먹다가 설마 뿌둥뿌둥 찌다가 이게 인생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는 것이 어디예요? 음식점 그냥 고기 신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이 꽁 신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이 열방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갇혀있는 꽁 신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냥 꽁이에요. 꽁.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목적입니까? 집 한 칸 늘리고 좋은 차 타고 명품 백 하나 들고 그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안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 겁니다. 오늘 1대1 우리 수료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정말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큐티만 하고 개인 기도만 하다가 그 정도의 신앙으로 머무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에 만족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18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 대사명입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기둥을 주셨어요. 대계명,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대사명,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 삼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제자 되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하늘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려진 껌처럼 세상보다 하나님 그 한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껌처럼 살아가는 신세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의 것들 때문에 연연하다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억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나 또한 제자 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여전히 농장 안에 갇힌 꿩처럼 그렇게 사고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앞에 펼쳐두신 그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복된 믿음,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제자 삼게 하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돼지 지연열매 때문에 아버지 농간에 갇혀서 하늘 나지 못하는 꽁신새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가신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나 또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며 변화받아야 할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증명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공동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계명과 대사명을 다시 한번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긴박하고 정말 종말의 눈앞에 닥친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